일상교육의 축스쿨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일단은요,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잘 들리나요? 오케이. 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우리가 배우는 시간을 또 갖습니다. 어, 첫 시간부터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케이. 일단은 여러분 지금 삶의 로드맵 어떻게 잘 쓰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우리 이번 주까지 스텝 1을 쓰실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스텝 1. 스텝 1이 어디까지냐? 어, 내 인생 전체를 한번 객관화하는 시간들. 그것들을 한번 틈틈이 한 번에 쓰시지 마시고 틈틈이 여러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정말 중요한 파트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강의안을 보면서 제가 이제 먼저는 좀 강의 위주의 어, 시간으로 좀 가져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오케이. 자, 우리 어떤 마음이 드는지 그래도 잠깐 한번 나누고 해볼까요? 이제 첫 시간이니까 우리 지훈이부터 한번 나눠볼까? 아, 어, 사실 좀 생소한 느낌이에요. 뭔가 음, 일상교육의 특스쿨을 이제 그거에 대해서 듣기만 하다가 직접 이제 참여하게 되니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저한테.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주하는 지금 타임라인도 좀 많이 했잖아. 삶의 기초. 네, 어, 뭔가 타임라인 쓰면서, 어, 지금까지 이렇게 내 삶을 정리해서 여기서 어떻게 내가 도움받으면서 살아가는지 도출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되게 기대되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뭐 시작해보면 알겠죠? 오케이. 우리 그린이 엄마. 저도, 다들 그 각자의 교회 이름을 갖고 있는데 전 아직 없어서 그거를 그 이름을 언제 갖게 될까 했는데 이번 기회가 되어서 좋고 조금 귀찮기도 하지만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해야 될 것 같아서 합니다. 화이팅! 이렇게 맞아요. 우리 은혜자매 들어왔네. 은혜자매 샬롬. 들려요? 은혜자매? 자, 일단은 저희 또 강의로 먼저 들어갈게요. 우리가 지금 이제 또 강의를 들어야 되는 시간이니까 이 강의를 4번 듣게 됩니다. 화목. 근데 사실 이게 긴 시간이 아니어서 여러분 강의를 하면서 같이 여러분이 질문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 나가면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네. 우리 다시 뭐가 안 됐나 봐요. 우리 은혜자매가 지금 다시 들어오겠네. 조금 기다려 봅시다. 네. 오케이. 자, 이제 시작해도 되겠죠? 오케이.
아, 네, 네, 잠시만요. 그럼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가면 너무 이렇게 잘리나요? 설정을 해놓고 합시다. 자, 이렇게 화면이 나가면 어때요? 많이 잘려요? 아니요, 안 잘리는데요. 잘 안 보입니다. 잘려요? 잘 보여요? 네. 네, 그러면 잠시만요. 이 세팅만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줌으로 보니까 또 새롭네. 그쵸, 여러분? 줌으로 서로 보니까 너무 새로운 것 같아. 맞습니다. 음. 자, 저희 교회 로고죠. 움직이는 교회. 예. 움직이는 교회 로고인데, 이 무붕이라고 하는 거하고 처치라고 하는 이제 두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네, 그래서 무빙이라고 하는 건 그럼 뭐죠? 복음에 대한 반응이에요. 네, 복음에 대한 반응. 어떠한 힘이 작용되려면, 자, 이 힘을 통해서 움직임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 힘이 무엇인가? 바로 복음이다. 자, 이 복음을 살아가는 거. 네, 이 복음을 살아가는 삶이 처치다라고 저희는 정의합니다. 그래서 무빙 처치라는 이름을 여러 번 사용할 때 무빙이라는 게 뭔가 복음에 대한 반응이다. 그러면 교회라는 건 뭐냐? 그 반응을 살아가는 것이다, 삶에서. 이렇게 인식하시면 여러분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만 그래도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움직이는 교회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으로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인데요.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건물인 성전이 있었는데 말씀해 보면 그 안진뱅이가 매일매일 어떻게 합니까? 구걸을 했어요. 사도행전 3장의 말씀해 보면. 근데 말씀해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되어서 걸어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난 거죠. 이 안진뱅이를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데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던 이 말씀이 움직이는 교회가 시작됐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그럼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냐면요.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사도행전 2장, 3장 전에 2장이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했다라는 말은 왜 중요한가? 성전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그전에는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 이후에는 성전이라는 말 자체가 바뀌기 시작됩니다. 성전의 뜻은 뭐냐? 성령님이 거하시는 장소라는 뜻이었어요. 네. 성령님이 거하시는 장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전은. 그래서 우리가 그럼 움직이는 교회가 풍무동에 있잖아요. 자, 그리고 풍무동에 3층에 301호 2호가 움직이는 교회인데, 자, 이것은 성전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네, 성전이 아니죠. 네, 우리가 성전이죠. 네, 네, 이젠 더 이상 건물이 성전이 아닌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는 장소, 주화가 성전이고 예원이가 성전인 거죠. 네. 지훈이가 성전인 거죠. 성령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성전이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 게 지금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이것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조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을 하는데, 자, 여러분 이해하셨는지.
에덴 동산 아시죠, 여러분? 에덴 동산. 하나님이 어,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상태는 성령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제 사도행전에 선악과를 따먹는 타락을 하게 됩니다. 타락하고 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성령님이 함께 하실 수 없었어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성령이 떠나셔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이거 배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간단히만 들으시면 돼요. 강의할 때 제가 한번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었어요. 빛과 어둠이 공존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게 구약 전체예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이 내주라는 말은 뭐냐? 지훈이 안에 거하신다. 주와 안에 거한다. 또 우리 관준전 쌤은 안에 거할 수가 없었어요. 구약 전체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너무 논란이 일어나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예원이가 그린이를 임신했는데 이게 재우기하고 상관없이 임신된 거. 그러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어떤 남자에 의해서 예수님이 임신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여러분 중요한 표현이고 이때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내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시작돼요. 그게 본격화되기 시작한 게 바로 사도행전 2장 말씀이에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자,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지훈이 안에 성령님 함께 하시니? 주와는 함께 하시지. 자, 이게 매우 중요한. 그러면 자, 그럼 다시 이 말씀을 볼 때,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셨다고 생각하고, 자,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자,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가 있는 곳을 지나가는데, 제가 어떻게 보였냐면, 매일매일 안진뱅이는 구걸을 해요. 기존의 건물인 성전에는 사람들이 오라고 하지도 않고 또 안진뱅이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기도 시간이 되어서 걸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자, 기존의 건물이 있죠. 자, 이걸 성전으로 생각했어 사람들은. 근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행전 3장 말씀이에요. 아이고. 자, 사도행전 지금 3장이란 말이에요. 이미 이들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지금 시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자, 이들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들은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성전이 된 거예요. 자, 움직이는 성전, 움직이는 교회. 이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걸 쉽게 적용한다면 자, 이런 말이 되겠죠? 하나님, 교회에 오지 못하는 우리 일상에, 학교에, 캠퍼스에, 가정에 수많은 사람들인데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 교회로 와, 교회 다녀, 이 건물을 교회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변화에서는 매우 중요한 변화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라고 말을 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근데 이 시대의 특징을 보면 일보다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고
탁월성보다는 진실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고, 논리보다는 체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금 시대 안에 있어요. 또 해답보다는 신비를 원하고 획일성보다는 다양성을 원하대. 지금 시대가 목적지보다는 여정을 더 원한대. 자, 그러면 이쪽 뒤에 있는 단어들을 다 열거해 보면 관계와 진실성, 체험, 신비, 다양성, 여정. 자, 당연히 교회 공동체 안에 관계가 중요해야 하고, 교회는 진실해야 하고, 그다음에 체험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신비가 존재해야 되고, 누구나 올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 보면 청년들이 교회에 없고, MZ세대, 여기 지금 있는 사람들이 다 MZ세대거든요. MZ세대들 교회를 떠난다 얘기하지만 사실은 MZ세대가 진짜 교회를 만나지 못한 것일 수 있다. 예. 교회라고 하는 건 딱 두 종류가 존재합니다. 교회는 딱 두 종류만 존재해요. 진짜 교회냐, 가짜 교회냐.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대형 교회라는 말이 어디 있겠어요? 개척 교회라는 말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진짜 교회가 있고 가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예.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지는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필요한 건 뭐냐? 진짜 교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청년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음 세대들이 지금 포커스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은 뭐예요? 그들은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무리 일을 잘한다 해도 진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 세대예요. 아무리 탁월해도 진실하지 않으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세대.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하겠어요? 지금은 자기가 경험한 걸 믿는 세대. 그리고 신비, 다양성, 여정. 사실 이 요소들은 교회의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 그림,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 그림인데,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여기 물고기가 한 마리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물고기가 한 마리 있고 이게 어항이고 여기가 바다예요, 바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자, 아까 지금 방금 본 그림 있죠? 여러분 그림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번 제가 궁금해요. 자, 어항이 있었고 거기에 물고기 한 마리가 있었고 테이블 위에 그 다음에 바로 앞은 바다예요.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물고기는 어떤 생각을 할까? 여러분이 물고기라면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누가 한번 얘기해 볼래요? 좋아? 어, 제가 물고기라면, 물고기의 그 지능이라면, 어? 지금 어항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바다인 줄 알 것 같아요. 보이는 건 바다라서. 맞아. 되게 중요한 얘기 했어요. 그냥 늘 여기 살았으니까 물고기는 이게 익숙하겠지. 그리고 그냥 이거를 사실 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예. 자, 우리 예언이는 주어랑 똑같이 생각했어요. 똑같이 생각했어요. 우리 지훈이는 지훈이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좀 이제 바깥을 보면서 좀 더 자유롭게 큰 곳에서 헤엄치며 놀고 싶다? 좀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음, 맞아요. 우리가 기존의 교회를 생각하면, 아이고, 기존의 교회를 생각하면 이런 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에 시간이 정해지면 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거, 이걸 교회로만 인식할 수 있어요. 자, 그것도 교회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배우고자 하는 또 우리가 일상교회라고 하는 말은 뭐냐? 이 물고기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곳은 바로 일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냐? 일상에상 월화수목금토는 마음대로 살아도 그냥 주일만 교회 오면 교회 다닌다고 생각해요. 예.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분의 언어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우리는 보통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하죠. 너 어느 교회 다녀? 어느 교회 다녀? 예, 그 표현이 틀린 건 아니에요. 자,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은 뭐냐? 여전히 교회를 건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틀린 표현은 아닌데 이것만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주일에 어느 교회를 간다. 그러니까 그 건물로 가는 것만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표현이 있어요. 자, 교회를 간다. 자, 또 다른 표현은 우리 기쁨 간사님 또 다른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교회를 간다라는 표현 말고. 교회 다닌다? 자, 다닌다, 간다, 다니다 또. 네, 맞아요. 그다음에 또 다른 표현을 쓰시는 분 있어요? 교회를 간다, 교회를 다닌다 또. 아무나.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회를 간다, 다닌다라고 하는 건 어딘가 장소적 개념이지 않을까요? 예. 그 어떤 이거 자체도 이 틀로서 교회를 이해하는 측면이 강할 수 있어요. 자, 또 하나의 중요한 표현은 뭐냐? 교회로 살다. 교회로 살다. 그러니까 다닌다의 표현은 이 물고기가 이 어항 안으로 들어와야 돼라고 하는 인식이 강한 거고 그것도 맞아요. 주일에 모여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만 우리가 함께 배우고 싶은 건 뭐냐? 이 물고기가 아까 지훈이 표현대로라면 물고기가 많은 바다. 이 바다는 어딘가? 우리가 월화수목금토예요.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는 그곳에서 물고기가 자유롭게 다른 물고기들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 자체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있는가? 신앙생활? 그거 주일에만 가면 돼. 썬데이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일에 가서 내가 예배 드리면 돼. 주일에 가서 예배 드렸어.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모이라. 모이기에 힘쓰래요. 동시에 흩어져라. 흩어지기에도 힘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모이는 것에 익숙해요. 그걸 교회로 인식한다면 자, 지금부터 배워야 되는 건 뭐냐? 지금 이제 지훈이는 또 지훈이가 아르바이트도 하지 않니? 아르바이트 하는 곳. 또 우리 기쁨 간사님도 그렇고 또 주아가 학교 다니고 또 삶을 살아가는 그 매일의 삶이 교회로서 살 수 있겠는가? 난 주일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배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뭔가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거룩한 것, 속된 것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주일은 열심히 가지만 남은 월화수목금토가 믿지 않는 자의 삶처럼 살 때 뭔가 이 괴리감들로 인해서 힘들 수 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 어떻게 삶이 분리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만들게 된 훈련이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훈련을 하다 보면 이 로고가 많이 보일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설명해 볼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하진 전도사님 요거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들리나요? 우리 아진 전도사님 안 계셨나? 아, 저 있어요. 네네. 갑자기 하려니까 머릿속이 하얘졌는데요. 아유, 미리 제가 얘기를 안 해가지고.
다른 분께 패스해도 될까요? 네, 됩니다. 자, 일단은 제가 미안해요. 갑자기 물어봐서. 여러분, 씨죠, 씨. 씨앗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씨앗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씨예요. 씨에는 중요한 두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생명력이에요. 자, 또 하나는 DNA. 하나님의 창조 설계예요. 자, 생명력이 없는 씨는 심으면 싹을 틔울 수 있을까요? 없어요. 네. 이 생명은 뭐냐? 바로 복음이에요. 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자, 이 생명력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여기에 있는 저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이 주화를 창조하시고 예원이를 창조하시고 지훈이를 창조하시고 우리 전도사님들을 창조하시고 간사님 창조 저를 창조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창조의 모습이 있겠죠. 자, 더 쉽게 설명해 보면 이 씨는 작아요. 항상 씨들은 작죠. 근데 이 씨가 어떤 나무가 될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씨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을까, 주아야? 이 씨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아주 쉬운 질문이에요. 안 들리네? 죄송해요. 음소거 버튼을 못 찾아가지고. 아, 어, 어떤 나무가 되는지 알려면요. 이 씨가 어떤 나무인지 지금은 모르잖아. DNA를 보면은 그치. 요즘 알 과학이 수 있어. 발달돼서 DNA를 보면 되는데, 맞아? 단순하게 아, 생각하면 이 네. 씨를 어떻게 해야 돼? 키워봐야 돼요. 그거야. 키우기 위해서 심어야지. 네. 그치? 심고 기다려야지. 예. 아주 단순한 거거든. 자,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씨앗이에요. 그러면 주화도 하나의 씨앗이겠지? 주화가 어떤 나무가 될지 알려면 주화는 어떻게 해야 돼? 심어야 돼. 예원이가 어떤 엄마가 되고, 그렇겠죠? 어떤 삶을 살아갈지, 어떤 나무가 될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심어야 돼. 예. 이 심는다는 건 다른 말로 순종하는 거예요. 음. 교회로 살다. 예. 자, 이 부분을 이제 제가 다 설명할 거예요. 살아가야 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붙잡고. 그러다 보면 어떤 나무가 돼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앗이 의미하는 것만 알면 돼요. 한쪽은 생명이다. 한쪽은 하나님의 DNA이다. 자, 그럼 나에게 그 생명이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또 한쪽은 뭐예요? 아직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나를 향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시다. 예,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이 이번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자, 또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이 글 다 보여요? 잘려서 보여요? 다 보여요? 네. 그럼 이 글 한번 우리 관준 전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현재 교회론의 주제를 조직과 운용에 대한 정치 구조와 결부시키지 기독교 신앙과 삶의 필수 불가결한 실제와는 거의 결부시키지 않는다. 이 부분이 고전적 신앙 고백을 담은 교회론과 큰 차이다. 교회란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에 있어 절대 부수적인 존재가 아니다. 중심이고 본질이다. 네. 자, 교회가 뭐냐 이제 배우려고 해요. 교회. 자, 교회가 뭐냐? 우리가 보통 교회를 건물로 인식할 때는 자,
조직과 운영에 대한 어떤 구조라고 생각해. 교회는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가 조직이나 운영이나 구조로 생각해. 네, 그러다 보니까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하고 배우고 살아갈 때 내 삶에 필수 불가결한 실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어떠한 조직 구조지 라는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런가? 고전적 신앙 고백을 담은 교회로는 과는 너무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를 어떻게 인식했는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삶의 중심이고 본질이고 나아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 그림은 성경의 무게라고 하는 판화예요. 성경의 무게. 자, 이게 뭐죠?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의 무게. 자, 여기 위쪽은 종교 개혁자들의 얼굴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삼중간, 교황의 삼중간, 열쇠도 있죠. 여기 보면 이렇게 사탄 모습도 있고, 여기에 보면 다 수도사들도 있고. 자,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가? 성경 한 권의 무게가 이 모든 것보다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은 이 한 권의 무게, 이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들은 삶의 전부를 걸었고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식하는 교회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한번 샘플링을 해볼까요? 이 여인은 루이즈 물랭이라는 여인이에요. 어느 날 이제 교회가 탄압받던 시기였어요. 예배 드릴 수 없는 시기였는데 이 여인이 예배를 하다가 붙잡히게 돼요. 근데 이야기해요. 너 부인하라고. 그냥 부인하라고. 그러면 살려주겠다. 근데 이 여인이 저항을 해요. 나는 그럴 수 없다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고. 자, 그런데 아주 잔인하게 이 여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막 계속해서 부인하면 너희 집 앞에서 너를 처형하겠다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처형대가 있는데 여기가 바로 집 앞이야.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이 여인의 집에서. 그러니까 이 여인도 마음이 약해지지 않을까요? 근데 이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보면 아이가 보이죠, 아이. 이 그림에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 내가 부탁이 하나 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나는 사형대로 올라가겠다. 그게 바로 이 장면이에요. 아직 젖을 태지 못한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형대에 올라가서 사형을 당해요.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두 가지의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첫 번째,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이런 생각 안 할까요? 아이도 있는 사람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라는 질문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믿는 게 뭔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뭘 믿길래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거지? 자, 또 하나의 제가 샘플에 이렇게 마리 뒤랑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의 집안은 다 믿는 크리스찬 집안이었는데 기독교가 탄압받을, 그러니까 개혁교회가 탄압받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오빠는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다가 이 여인이 18세인가 그때 나이에 붙잡히게 돼요. 그리고 약 38년인가 9년, 38년인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여인이. 네. 이 여인이 타협하지, 온 가족은 다 순교당했고 이 여인도 감옥에 끌려갔어요. 근데 이 여인이 타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 이게 매우 유명한 글입니다. 이게 뭐라고 써놨냐면 감옥에서 레지스테라는 말을 썼어요. 레지스테. 이게 프랑스 여인인데 이 레지스테라는 말의 뜻은 뭐냐? 저항하라. 자, 제가 또 하나의 샘플링을 하나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조금 잔인하긴 한데
제가 설교 때도 한번 얘기했을 수 있어요. 화형을 당했어요. 믿는 사람들이. 부인하지 않아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화형을 당하면서도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불태워서 예수 믿는다고 죽이고 있는데 똑같이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거예요. 야, 뭘 믿길래 이렇게까지 불태워 죽으면서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지? 예. 두 번째는 뭐예요? 왜 저렇게까지 해야 하지?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떤 놀라운? 화형을 하면 할수록 복음이 급격하게 아주 파워풀하게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우리 선한 농부교회 왜 그랬을까요? 사형을 당하고 있는데도 입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거예요. 이들이 생각했던 고전적으로 고백했던 신앙을 가졌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이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혀를 자르고 화형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너무 파워풀하니까.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복음을 전해버리니까 불태워지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서는 뭔가가 있다. 그게 복음이라면 우리도 믿어야 돼. 그러니까 복음이 확산되니까 나중에 화형을 시키는데 혀를 잘라버려. 여러분 이거는 그냥 극단적 예가 아니라 역사예요. 교회의 역사. 이들은 교회를 이렇게 인식했다. 네. 제가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어떤 질문이냐? 아까 한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대 교회는 교회를 너무 조직이나 운영, 어떠한 그러한 측면으로 이해하고 있다. 삶의 중심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 교회라는 단어를. 왜요? 건물로 이해하니까, 서비스 받는 곳으로 이해하니까, 다녀오는 곳으로 이해하니까. 그러나 고전적 신앙 고백을 고백했던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를 삶의 중심이요, 전부요, 생명으로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저의 표현으로는. 네.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 여러분 또 어떻게 느끼는가? 물론 저도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자,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자, 누가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네.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는 차이가 이렇게 컸다는. 헬로. 안준준 전도사님, 안 들립니다. 음소거가, 예. 그렇지 않아도 제가 딱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명당했네요. 네. 어, 음, 글쎄요. 그전에는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고전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그냥 지금 생각하기에는 이 복음이야말로 정말로 이 삶의 희망이라고 느껴졌을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걸로 우리가 영위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커버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때의 사람들은 그 지금의 어떤 시대보다는 좀 비교되게 어떤 소망적인 것들을 품기에는 좀 열악함도 있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힘들게 전달되는 이 복음이 정말 이들의 삶 가운데는 정말 '나의 삶의 소망이다.'라는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지 않았을까 예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우리 한두 분만 더 얘기해 볼까요? 어떤 느낌이 있는지. 교회라는 한 단어를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여러 생각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시 생각하게 되는 지점이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누가 얘기해 볼래요? 자, 그럼 제가 지목합니다. 기쁨? 네? 아, 얘기하려고 했어요. 관윤 전도사님이 지목하시라고 아, 이렇게 토스하시면. 그린이 엄마라네. 질문이 좀 어려운데요. 어,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주아. 어, 뭔가 계속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저한테 교회는 그냥 주일에 가서 해주시는 설교 듣고 앞에서 인도하는 찬양 같이 하고 그리고 다시 평일에 학교로 돌아오면 학교 친구들하고 그냥 다름없는 삶을 살고 거기서 오는 괴리감이 있었는데 교회가 중심이 되고 내가 교회가 되면 그런 괴리감도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네, 우리 지훈이는 사실 교회로 살아간다는 이제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도 저한테 실감이 안 됐었던 이유가 이제 저는 계속 어, 장소로만 생각했고 또 교회에 대해서 갔을 때 내가 거기서 복음을 얻는 장소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 대해서 하면은 내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셨으면 내가 교회가 되는구나라는 거를 좀 이런 거구나라는 교회란 내가 된다는 것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구나라는 걸 좀 다시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 우리가 이해했다고 보고 조금 더 나가볼게요. 자, 나갈 게 많으니까. 자, 이게 핵심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훈련하게 될 핵심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새 계명을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니 서로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내가 사랑.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다. 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핵심 말씀이에요. 자, 이제 이 말씀 하나를 우리가 풀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오리엔테이션이니까 겸 강의 할게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하래. 이거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 아는데 이것이 왜 안 되는가? 자, 첫 번째 단계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가치를 배울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다가 세 번째. 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가치가 자, 이건 이제 설명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배워가는 게 교회가 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로 살려면 먼저 교회가 돼야죠. 교회로 살아가세요 라는 말을 하려면 내가 어떻게 교회가 되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교회가 되었는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결국 이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부분 제가 설명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너희도라고 했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기준이 생겨요. 이 기준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그럼 이게 뭐가 될까요? 교회로 살다. 교회로 산다라는 말을 하려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야 해요. 자,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템플릿 있죠? 삶의 기초. 그게 이 부분을 열어주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지금 이제 여러분 아직 못하신 분은 이번 주부터 하면 됩니다. 아까 주하가 이거 쓰고 있잖아, 주하야. 그렇지? 그때 기억나는 것도 있고 주하가 기억나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걸 다 써내려간 상황에서 주하가 느낄 수 있는 느낌의 어떤 지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다 나누지 않아도 되고 이걸 주하가 쓰면서 어떠한 느낌과 어떠한 좀 경험이 있었는지 있다면 한두 가지 좀 나눠줄 수 있을까? 음, 저는, 저도 모태 신앙이니까 되게 어릴 때는 나름 교- 주의도 열심히 지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잘 살다가 조금 막 성인 되고 이러고 나서 되게 많이 틀어지는 경험을 했었는데 결국 또 신기하게 상황들에 맞춰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 걸 보고 너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나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는구나. 계속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음, 맞아요. 예. 우리 함께 했던 우리 아진 전사님은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주아에 주아랑 함께 했던. 6살 때부터인가? 요? 6살 때부터 21살까지 이제 15년의 여정을 보면서 주아가 이 짧은 시간, 20년 동안 되게 다양한 걸 경험했더라고요. 네, 이런 환경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다방면으로 저희가 쉽게 경험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주아가 어렸을 때 되게 많이 경험했어요, 20년간. 그런 거 보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의 이 모든 것들을 경험시키시고, 이런 환경과 이런 관계와 이런 것,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통합적으로 이 아이를 교회되게 하실까에 대한 기대가 저 개인에게 생겼고, 어, 이 아이가 흥할 때에도 이 아이가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도 예수님이 이 아이의 곁에 가까이 계셨구나라는 거를 좀 쭉 보면서 많이 느껴졌어요. 그 두 가지가 저에게는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이제 이 부분들을 쓰고 있을 텐데 이게 템플릿하고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삶의 기초 이 쓰는 부분이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데이터베이스를 갖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지 라고는 말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셨지? 라고 할 때 말하지 못하고 기억나지 않는 일들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삶의 기초를 써가면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예를 들면 통장에 1억이 있는 거야. 얼마나 좋겠어. 그죠? 내 통장에 1억이 있어. 이건 너무 실제적인 거잖아요. 이게 지훈이 웃는 것 봐. 지훈아, 1억 있으면 뭐 할 거야? 뭐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엄청 좋아하겠죠? 그치. 지훈이가 지금 새벽에도 그렇고 뭐 낮에든 이렇게 힘든 일들을 해요, 알바를.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라는 게 벌기 힘들겠어요. 자,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이 사건들,
내 인생에 얼마나 많은 사건, 우리 주아가 20년의 삶만 봐도 어마어마할 텐데, 그것이 이 지금 삶의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을 다 기록됐을 때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은행에 돈이 있듯이. 아, 내가 이랬을 때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아, 내가 이랬을 때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아껴주셨구나. 아이고, 나는 이랬는데 내가 지금 다시 움직이는 기회까지 왔네.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주아를 사랑한 것이지. 자, 그러면 주아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이 주아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 기준을 가지고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기준과 데이터가 없으면 너무 추상적이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템플릿이 이겁니다. 강의와 템플릿이 같이 가고 있어요. 네. 우리 예원이의 인생 가운데 사실은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겠니? 그치, 예원아? 네. 네, 우리 예원이의 삶 안에서 예원이가 기억나는 예수님이 나를 참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기억나는 한두 가지가 있을까? 음, 음,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고, 이제 저 낳고 나서부터 엄마가 이제 시어머니의 권유로 교회를 다니셨는데, 어, 그, 그게 저한테는 큰 것 같아요. 뭔가 저는 어쨌든 태어나서부터 계속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뭔가 인격적인 만남은 20살 넘어서 했지만 뭔가 계속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었고 뭔가 안전한 일탈이 있었다고 느꼈거든요.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리기는 했어도 그래서 음, 뭔가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는다는 느낌? 음, 그게 물론 어렵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잘 넘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 건 어쨌든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그랬다고 생각해요. 맞아. 나는 또 우리 예원이의 삶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결혼 준비하면서 있었는데, 아, 그런 순간순간에 터닝 포인트들이 있고, 그것들을 이제 기록해 가는 거죠. 예, 로드맵에. 그랬을 때,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예, 참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네. 이게 은행에 돈이 있듯이 이 사건들이 실제고 내가 겪은 실제고 사실이고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어, 말할 수 있는 믿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서 대답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믿음의 순간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자, 이 시간에는요, 한 10분 정도, 여러분, 우리 해림잠에도 이제 들어왔는데, 유노라, 네, 아, 10분 정도 소그룹을 두 그룹으로 나눌게요. 유노 할렐루야. 에, 에.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지금 네 분 계신데 두 분 이렇게 따로 떨어져 주시고 저를 제외하고 남은 이 여섯 분이 세 명씩 네. 우리 퇴근 중이래요. 마이크를 못 킨대요. 우리 혜림자매가 세 분씩 소그룹에 들어가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함께 좀 정리하면서 서로 좀 대화하는 시간을 10분 정도 가질게요. 어떻게 보면 내용적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개념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배우고 이해한 부분을 조금 어, 점검하고 그 다음에 좀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괜찮죠? 네. 우리 영광 전사님 이렇게 소그룹 배치해 주세요. 자, 우리 그러면 또 여러분 좀 시작해 볼게요. 그룹 안에서는 뭐 질문 같은 건 없었어요? 괜찮았어요?
공통 질문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 건 알겠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제 그건 두 번째 단계에서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날 사랑한 건 아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사실 그걸 훈련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이 훈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질문,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 또 있나요? 괜찮아요? 네. 저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문구랑 삶의 로드맵이랑 어떻게 일치시켜서 볼 것인가에 대해서 좀 나누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혜림 자매도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지금 퇴근길이라. 아, 다시 음성으로 꺼졌다. 네. 몇 주 못 봤더니 또 보고 싶네, 혜림 자매. 네, 기도 제목 있는 것 같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질문들을 좀 커버해 가면서 제가 이제 좀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요 슬라이드 한번 봅시다. 지금 이 슬라이드 잘 보여요? 네. 우리 교회로 살면 교회는 개척된다가 저희 움직이는 교회의 DNA인데 아까 그럼 질문도 있었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아가는 게 교회가 되다의 파트예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교회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내가 말할 필요가 없이 다른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교회는 개척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질문의 내용부터 커버하면서 강의 하나만 좀 더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제가 다른 걸 좀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와 어떻게 로드맵이 연결되는지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자, 이거 똑같은 판에 잠시만요. 오케이. 자, 이게 지금 여러분이 받은 로드맵입니다. 로드맵인데 PDF 파일도 있고 여러분 또 이런 편하시게 쓰시면 되는데 엑셀도 있고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써나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엑셀로 저도 지금 PDF로 썼던 걸 좀 엑셀로 옮겨야겠다. 저도 그런 생각 좀 갖고 있는데 자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부분들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 파트 하나하나가 이제 들어가겠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칸칸이 여러분이 채워지고 있을 텐데 자, 제가 일단 이 부분을 설명을 할게요. 자, 로드맵을 왜 하는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와 이 로드맵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제가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저는 시편 139편 1절의 말씀으로 이 부분을 좀 설명하고 싶은데 자, 같이 한번 여러분 음성으로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게 시편 139편 1절인데요. 자, 여기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그 탄광에서 채구라는 사람이 금을 캐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우리 모두를 어떻게 아시는가 그냥 그냥 이렇게 대충 아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채굴하듯이 윤호를 알고 계시고 또 영광전사님 알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어떤 면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찾고 계시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네. 자,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우리 윤호가 한번 읽어봐 줄까? 2절에서 4절. 땡큐. 네. 어,
주는 내가 언제 앉고 언제 일어서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주는 멀리서도 나의 생각들을 아십니다. 주는 내가 나가고 눕는 것을 아십니다. 주는 나의 모든 길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여호와여 주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네. 제가 옆에 아멘. 물음표 해놨죠. 이게 어떤 의미냐?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계시면 어떻게 알고 계시냐? 최고라듯이 알고 계신데. 예, 그러니까 앉고 일어섬도 생각도 모든 거 다 알고 계신데요. 자, 우리가 로드맵을 쓰는 전제는 뭐냐? 내가 기억나지 않는 사건들도 너무 많아요. 이미 시간이 지나서. 또는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전제는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안 알고 계신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드맵을 쓸 때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억나지 않는 걸 먼저 쓸 필요는 없어요. 기억나는 것들을 빼곡히 다 채워서 쓰시고 기억나지 않는 것은 또 주님이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 예. 또 여러분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줌이 됐든 만나서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우리 리더분들과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또 생각나. 예. 그러면 그렇게 하나하나씩 여러분 적어 가시면 되는데 제가 이런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전제가 있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거, 내가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것도 기억하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윤호가 말했는데 안 들렸네? 부끄럽습니다. 맞아요. 부끄러워요. 저도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예. 자, 우리 영광 전사님 어떨 것 같아요? 저도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 로드맵을 쓰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하냐? 쓰고 싶지 않은 게 너무 많아. 예. 그런데 여러분, 이니셜도 좋고 여러분만 알아볼 수 있는 표시도 좋으니까 다 쓰는 게 좋아요. 예. 누구에게 보일 필요도 없고 보이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여러분을 위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을 위해서 고민할 수 있고 내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인생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자, 주아는 어떨 것 같아, 주아야? 하나님 주아의 모든 거 다 알고 계신데. 되게 숨기고 싶은 부분도 많을 것 같고, 보고 계시니까, 약간 잘못된 짓 하려 했던 것도, 안 해야지 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물음표라고 하는 건 그런 생각의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로드맵을 쓴다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 마음에 등불을 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어두우면 오히려 편할 때가 있어. 아이, 기억하지 말아야지. 에이, 그냥 잊어버려야지. 에이, 그냥 몰라. 이렇게 하면 너무 편해. 근데 여러분, 로드맵을 쓰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우리가 등불을 켜는 시간이에요. 자,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너무나 큰 회복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저는 목사지만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이 내 모든 거 아신다고 생각하는 순간 주님, 저 도망가고 싶어요. 막 이런 고백이 나와요. 저도 부끄럽고. 근데 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회복되는 걸 경험했어요. 우리 그린이 엄마가 한번 읽어볼까요? 예원인데 예원이보다 이제 그린이라고 자꾸 하네. 주는 앞뒤로 나를 둘러싸고 계십니다. 주는 주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것을 안다는 것은 내게 너무도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 지식은 내가 알기에는 너무도 깊고 오묘합니다. 시편 맞아요. 139편 5에서 6절 말씀. 아멘.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바로 앞절에 내 모든 것을 막 채굴하듯이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너무 부담스럽고 부끄럽고 도망가고 싶은데 주님이 이미 그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주는 앞뒤로 나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는 주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못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감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안다는 것은 내게 너무도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지식은 내가 알기엔 너무도 깊고 오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로드맵을 써갈 때 너무 숨기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걸 다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여러분만 아는 표시로 써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다 쓰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건 뭐냐? 이걸 하는 이유는 이 시편 저자가 뭐라고 얘기해? 저 너무 부끄러워요. 저 도망가고 싶어요. 저 어떻게 하나님이 내 모든 걸 다 아세요? 그런데 시편 저자의 회복은 어디에 있는가? 그런 나를 주님이 안아주시고 그런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 사실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드맵을 쓰시면서 알게 될 거예요. 와,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내가 못된 짓 했는데. 예, 저는요 20살 때 21살 때 아예 교회를 떠났어요. 예. 저 같은 경우에 저의 인생 타임라인을 보면 하나님은 안 계신 구간도 있어요. 예. 그때는 저는 이제 수능 시험 보고 여러분 그 한 번은 들었을 수 있는데 저는 수능 점수를 모릅니다. 네, 이렇게 한 줄로 쭉 긋고 나가지고 너무 부끄러워서 말할 수도 없어. 이거 사실이에요, 사실. 이게 점수를 몰라요. 그리고 제가 뭐 했는가? 여러분 신촌에서 장사했어요. 네, 신촌에 그때 당시 홍대가 유명하지 않았어요. 신촌에서 이렇게 매대라고 하죠. 가판대 같은 거 깔아놓고 거기서 여자 귀걸이 팔았어. 이미테이션 가짜 귀걸이 팔고 일명 곱창이라고 하죠. 머리끈 막 이런 거 팔고 그거 가지고 돈 벌고 놀고. 예. 저의 인생에도 그런 구간이 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런 저를 주님이 알고 계셨는데 보고 계셨는데 어떻게 하셨는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저를 붙잡아 주셨어요. 오히려 그 20살 때 제가 그렇게 방황했는데 그때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셔서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됐어요. 아이러니지 않아요?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안다는 것이 너무 엄청나서 이걸 지식으로 표현했어요. 이 지식은 내가 알기에는 너무 깊고 오묘하다. 여러분 로드맵을 쓰실 때 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곳곳에서 발견하게 돼요. 아, 나 이랬었는데. 아, 나 죽을 뻔했는데. 아, 내가 친구들 사이에서 이랬었는데. 아, 부모님이 나한테 이랬었는데. 저랬었는데. 그 모든 순간에. 우리 예언이는 일본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그 일본에 있을 때도. 한국에 왔을 때도. 또 지금 결혼하는 순간도. 여기까지도. 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 이것을 안다는 것은 내게 너무 엄청난 일인데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뭐다? 로드맵이에요. 로드맵을 쓰면서 여러분 알게 되고 이때 또 로드맵을 할 때 여러분 아주 중요한 지점은 뭐냐? 여러분이 뭐 어렸을 때일 수도 있고 커서일 수도 있고 언제 시점에 참 내가 힘들었는데 그때는 이게 해석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의 나에서 그때를 돌아보니 참 이랬었어. 저랬었어. 라고 하는 것이 회복되고 이해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 것도 너무 중요하고 또 여기 보시면 로드맵을 보시면 다 입체적이잖아요. 여기 여러 가지의 이 타이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여기 있는데 그때 당시 내 시야가 그냥 뭔가 방황이었어. 교회 안 다니고 방황. 안 나가.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때 가족이 나한테 어떻게 했지? 내 인생의 시즌은 어떤 시즌이었지? 자, 내가 학교에서 어땠지? 어떤 일을 했지? 내가 그때 누구 남자친구를 만났지? 여자친구를 만났지? 이 복합적인 것이 입체적으로 그때의 나를 해석하게 해줘요. 이게 다 채워지면.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 하나하나가 다 별개 같은데 이 모든 게 하나로 이렇게 연결돼요. 이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아이고 몰랐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네. 네, 왜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걸 그냥 훈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음 주에 맞춰요. 이렇게 짧은 훈련이 어디 있습니까? 네, 이미 쓰신 분들도
최대한 이걸 다 채워보세요. 이게 여러분 인생에 너무나 큰 힘이 될 거예요. 네? 다시 아까 했던 거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아까 그 질문했죠. 우리 마음의 등불을 켜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억진 곳에 뭐가 있었는지.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치셨으면 우리 여기 없어요. 모르겠어요. 우리 착한 영광 전사님이 있을 수 있어. 네, 그러나 저는 여기 없습니다. 단연코 없습니다. 우리 영광 전사님이 태권도 선수였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예, 아주 잘 나가는 태권도 선수가 될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이렇게. 예. 또 필리핀에 가서 엄청 고생했어요. 조폭 같은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실제 그렇습니다. 이 아들의 인생, 예, 우리 영광전 삶의 인생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주님이 영광전사님 어떻게 해요? 둘러싸고 계셨고 붙잡아 주셨어요. 이것을 제가 다 들었거든요. 안다는 것은 영광전사님에게도 놀라운 일이지만 저도 이걸 들으면서 너무 놀랐더라고요. 아마도 아진 전사님도 우리 주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와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제가 부산 내려갔더니 김해 내려갔더니 억양이 너무 재밌더라고. 뭐 서로 이렇게 인사하네. 살아있네. 뭐 살아있네. 뭐라 했는데 내가 억양도 안 되네. 예. 정말 살아있네. 막 그런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다. 예. 여러분 아까 그 질문이 있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와 이 로드에 어떤 연관이 있냐고. 아주 밀접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 7절부터 10절은 주화가 한번 읽어볼까? 내가 주의 양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가 계신 곳을 떠나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만일 내가 하늘 위로 올라간다 해도 주는 거기 계십니다. 내가 깊은 곳에 눕는다 해도 주는 거기 계십니다. 만일 내가 새벽의 날개 위에 오른다 해도 내가 바다의 저 끝쪽에 자리를 잡는다 해도 주의 손이 거기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굳게 잡으실 것입니다. 맞아요. 시편 네, 네. 네, 읽어주세요. 시편 139편 9장 7, 에? 9편 7절에서 10절. 네, 맞아요. 저는 로드맵을 설명할 때 꼭 시편 139편 말씀 보고 싶어요. 자, 그러니까 시편 저자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늘 위로 가도 거기 계실 거고 깊은 곳에 가도 주님이 거기 계실 거고 여러분 로드맵을 쓰다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예, 다 계세요. 내가 우울할 때도 내가 너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 거기 계셨어. 근데 내가 인식하지 못했지. 하나님 안 계셔. 난 끝났어. 내가 방탕할 때도 내가 술 취할 때도 내가 무엇할 때도 주님은 항상 거기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 저는 진짜 제 인생에 진짜 주님이 늘 계셨어요. 저는 사춘기 때, 아니, 중고등학교 때 너무 술을 많이 마셨어요. 예. 그러니까, 소망,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걸 하면서 느꼈던 건, 그런 나 안에도 주님이 계셨구나. 여기서 매일 내가 새벽 날개 위에 오른다 해도. 이건 뭐냐면, 여러분, 그 새벽 미명이 어둡잖아요. 일출이라고 하죠. 해가 뜨면 그 빛이 확 가거든요. 엄청 빨라, 그 빛이. 그게 새벽 날개. 내가 바다 끝에 자리를 잡는다 해도 주의 손이 거기서 나를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저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의 인생의 타임라인 안에, 삶의 로드맵 안에 너무 부끄러운 순간이 많아요. 죄 지었던 순간들이 많아요. 여전히 죄를 안 짓냐? 그렇지는 못하죠. 노력해요. 예. 이전만은 안 그렇지만. 자, 그런데 그럴 때에도 주님이 알고 계셨고 함께 하셨어요. 그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 게 로드맵. 여러분 이걸 쓰는 건 그냥 은혜예요. 은혜. 예.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굳게 잡을 거예요. 여러분 어디 그걸 확인하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되면 이걸 구체적으로 쓰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엊그제도 주일날 갑자기 어떤 손님 2명이 찾아왔는데 예비 커플이야. 예정 없이 왔어요. 그때 기쁨 간사님하고 우리 아진 전사님하고 저하고 사모님이 있었어. 예, 그것도 우연히. 근데 2명이 왔어요. 자, 그런데 제가 제 삶의 간증을 나눴어. 자, 나눌 수 있는 이유는 뭔지 알아요? 주님이 거기서도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굳게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이게 뭐냐? 로드맵에 쓰여있는 나의 삶의 모든 내용이 이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맞아. 이때도 주님 나 사랑하셨다면 자 보세요. 앞으로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까 아니 인도하실까? 이렇게 인도하셨다면 앞으로도 주님 내 삶을 인도하실 거예요. 이 데이터가 바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이건 제가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이거 여러분 평생 이걸 쓸 수 있다면 쓰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 삶에 놀라운 재산이 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 자, 그래서 저는 자유를 얻게 됐어요. 로드맵을 쓰면서 저는 이전에 되게 제가 상처를 받았던 교회가 있었어요. 모교거든요. 어떻게 보면 3대가 세례를 받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세례 받고 제가 받고 첫째 산이까지 세례 받았는데 교회가 비리가 생기고 막 문제가 생겨서 공중분해됐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로드맵을 쓰는데 제가 20년 넘게 다닌 교회인데 그 교회를 안 써놨더라고요. 근데 그걸 누가 발견했냐? 사모님이 발견했어. 당신 왜 이 교회가 제일 많은 시간을 거기서 보냈는데 왜 안 썼어? 제 안에 상처였던 거야.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야. 너무 사랑한 교회가 이렇게 다 박살났어.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때도 주님이 계셨어요. 네. 그게 내 삶에 필요했던 지점이었던.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썼어요. 도망가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생깁니다. 그때를 기억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그때도 주님 안에 있었어요. 네. 회복되는 수많은 내 인생의 사건들이 사람들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보고 싶지도 않았던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도 지금 시점에서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이 돼야 돼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면 그걸 믿는다면 그분 안에서 해석해야 돼요. 그 해석의 키는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네. 그래서 저는 이 로드맵을 쓰면서 제가 경험한 건 뭐냐? 묶여있던 게 풀리는 걸 경험해요. 회복을 경험해요. 자, 요 부분을 우리 지은이가 한번 읽어볼까? 11절, 12절. 만일 내가 어둠이 확실하게 나를 숨겨줄 것이다 라고 말한다 해도 빛이 내 주위에서는 밤이 된다 라고 말한다 해도 어둠이 주께는 어둡지 않을 것입니다. 밤이 나처럼 빛날 것입니다. 이는 어둠이 주께는 빛과 같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요. 어둠이 나를 감출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는 어둠도 빛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은 다 알고 있어요. 내 삶에 숨기고 싶은 어둠 안 보이겠지. 아무도 모르겠지.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근데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로드맵을 하면서 또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가 임하는데 그건 뭐냐? 자, 제가 이렇게 썼어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님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분리시켜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냥 주님과를 분리시켜. 그런데 모든 것이 주님과 분리되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임해요. 왜요? 그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 증거가 뭐예요? 지금 우리 모두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보다 확실한 증거가 없잖아요. 예. 버림받아 마땅할 수 있고 우리가 온전하지 않은데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사랑해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겠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로드맵에서 중요한 건 뭐냐? 정직하게 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저희한테 다 설명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1대1 멘토링 할 때, 1대1 코칭 할 때는 말하실 수 있는 것만 얘기하면 돼요. 예. 개인적인 거 말하고 싶지 않은 건 말하지 않아도 돼. 예. 이 훈련의 목적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이 시간을 갖게 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전부 다 기록해 보세요. 아무도 모르는 거 주님이 아시니까. 그게 포인트예요. 그렇다면 내 모든 삶에 주님이 분리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17절과 18절. 우리 깊은 간사님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오 하나님, 주의 생각들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것들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요. 만일 내가 그것들을 셀 수 있다면 아마 모래 아래 숫자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내가 잠에서 깰 때도 나는 여전히 주와 함께 있습니다. 시편 139편 17절에서 18절 말씀. 여러분 감동이 밀려오세요? 저만 감동하나? 여기 보세요. 오 하나님, 주의 생각들이 내가 얼마나 소중하지. 이 생각들이 뭐겠어요?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진짜 이랬더라도 저랬을지라도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순간순간. 주의 생각들이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것들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요. 내가 만일 그것들을 셀 수만 있다면 아마 모래 아래 숫자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내가 잠에서 깰 때도 나는 여전히 주와 함께 있습니다. 이제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하니까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나 오늘 잘 수 있고, 나 여전히라는 표현 들어와요. 나는 여전히 주와 함께 있을 겁니다. 내가 온전하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넘어짐도 있고 쓰러짐도 있지만 나는 여전히 주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분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걸 로드맵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자, 이게 마지막 절이에요. 예, 마지막 절은 우리 아진 전도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오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소서. 나를 시험하시고 나의 뜻을 살펴주소서. 혹시 내 안에 무슨 악한 길이 있는지를 살피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소서.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자, 여러분이 여기 길 위에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길 위에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요. 근데 이게 우리의 훈련 기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오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소서.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기서 1절에 살피시고라고 했을 때 어떤 표현이었죠?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이 채굴하듯이 아는 거잖아요. 그게 처음에는 이 시편 저자에게서는 두려움이었어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모든 거 아신다 그러면 내가 도망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었는데 이제 바뀌기 시작했어요. 오 하나님, 오히려 나를 살펴주세요. 그리고 나를 시험해 주세요. 나의 뜻을 살펴주세요. 혹시 내 안에 무슨 악한 길이 있는지를 살펴주세요. 이게 채굴하듯이 살펴주세요. 왜? 주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걸 안 거예요. 경험은. 이걸 어디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로드맵에서 아셔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를 버리시겠지? 이렇게 하면 나를 이렇게 하시겠지? 아니요. 제가 제 자녀가 있잖아요. 세 자녀를 키워보니까 이제 그린이가 태어나 봐. 잠을 못 자도 내 자식이야. 말을 안 들어도 내 자식이야. 여러분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걸 경험한 거예요. 시편 저자가. 여러분은 뭘 통해 경험하겠어요? 로드맵을 통해. 내 삶에 이래 했는데 주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구나. 포기하시지 않았구나.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믿음이 생길 때 어떻게 해요? 주님, 저 살펴봐 주세요. 시험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기 시작할 거예요. 네. 먼저 삶의 기초 로드맵을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람과 사건과 말씀이라는 부분을 해석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데이터를 이렇게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게 무기예요, 우리의.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셨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그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지. 여러분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훈련은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화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도와주고 싶은 거 알게 해주고, 예원이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지은이를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혜림이를, 우리 혜림 자매가 저희 공동체 왔잖아요. 예. 하나님 보내셨다고 믿어요. 우리 혜림 자매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어떻게 해요? 우린 이 훈련을 통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 그리고 우리 윤호를 하나님이 진짜 극적으로, 윤호 생각하면 기적 같아.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보내셔서, 예? 군대도 진짜, 아유, 그 말년 때, 그치? 이 아이를 보내셔. 또 다리까지 다치게 하셔서, 그땐 너무 힘든 일인데, 학기를 휴학해야 돼. 그것이 왜 하나님이 나는 이 휴학을 하게 하셨을까? 다리를 다치서. 정말 억울하고 힘든 일이지만, 이제 그게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혜림 자매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을, 진짜 우리 관준 전사님 스시집 사장님이었는데 제가 호주에서 만났어요. 예? 2018년도에 호주에서 만났을 때 스시집 사장님이었는데 지금 여기 와 있고 예? 얼마나 이게 삶의 로드맵. 우리 지훈이 같은 경우는 제가 베트남에 코스타 사역 갔다가 아버님을 만났어. 지훈이 아버님을. 지훈이 아버님을 통해서 지훈이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여러분, 지훈아 이게 우연이겠니? 아니야. 우리 지훈이 작년만 봐도 어떤 줄 알아요? 미안하다 네 얘기해서 방에서 안 나왔어요. 예, 방에서 나오질 않아. 맨날 게임만 해. 예. 우리 지훈이가 달라졌어요. 진짜. 예? 이게 인생의 타임라인에 지훈이를 포기하시지 않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훈련 왜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진 도사님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지금 일하고 와서 얼마나 피곤하겠어. 오늘 일 안 갔네. 그렇죠? 예, 많이 잤구나. 좀 피곤해 보이네. 우리 영광 도사님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 저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로드맵을 하는 이유예요. 이게 일상교회 개척 스쿨을 하는 이유.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이거예요. 뭐 어디 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여러분에게 집중된 훈련. 아셨죠? 아이고, 우리 기쁨이가 여기 있고, 진짜, 선한 농부교회로 여기 있고, 영광전사가 여기 있고, 제가 뭔 자격으로 여러분 앞에 이러고 있겠습니까? 주님이 저를 포기하시지 않았어요. 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잠시 마치기 전에, 여러분 느낀 부분들, 있으면 같이 짧게 나누고, 제가 마칠게요. 그래서, 시간 금방 가죠? 네. 얼굴 보면서 하면 더 좋지만, 제한적이지만 이렇게라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누가부터 나눌까요? 우리 지훈이부터. 지훈이가 짧게, 짧게라고 하는 거 한 1분 정도 나누고, 다른 사람을 지목해 주세요. 스타트! 저희도 지목하고 싶어. 별이도, 좀 이런 로드맵도 하고 약간 저의 인생에 다시 이렇게 되돌아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정말 너무 신선했어요. 신선했고 이런 일상에서부터 교회로 살아간다는 개념 자체를 좀 더 확실하게 이제 알아가는 느낌이라 저한테 좀 큰 유익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목해 주세요. 영광 교도소님. 네, 저는 일상교회 개척 훈련을 2번 정도 하고 또 여러 번 목사님과 함께 또 이렇게 듣고 함께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음, 매번 너무 이 시간이 귀하고 저는 할 때마다 새롭고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를 돌아보게 될 때마다 마음을 다시 새롭게 다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한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네, 저는 주와 음, 저는 그 로드맵이랑 뒤에 사건 뭐 이런 거를 이미 다 썼었는데, 오늘 강의 듣고 나서 좀 더 내가 숨기고 싶었던 부분이나 아니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중점 맞춰서 이걸 다시 돌아보고 더 채워서 써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기대되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할렐루야! 어, 윤호 오빠. 네, 저는 이때까지 인생을 돌이켜보면 항상 주님이 저와 함께 하셨다는 이 사실이 정말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여기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안 계셨으면은 불가능했던 일이겠구나, 내 힘이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되고, 다만 이 훈련을 통해서 이때까지는 과거에 주님이 함께 계셨구나를 좀 아는 과정이 드문드문 있었다면은 어, 이 과거를 다시 한번 봄으로써 지금도 같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좀 더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진 전도사님을 지목하겠습니다. 저는 2020년에 일상교회개척 스쿨을 이수했었는데요. 그때는 해야 하는 목적이나 내가 이 훈련에 대한 적극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었어요. 사실 이제 이 교회 DNA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고, 훈련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큰 마음이 없었지만, 교회에서의 겉면으로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처음에 그냥 참여하는 마음으로 참여했는데, 이 훈련을 다 마치고 나니까 이렇게 훈련에 끌어들이신 것도, 작성하게 하시는 것도, 또 30년의 세월을 해석하게 하시는 것도 다 주님이 의도성 안에 내가 지금 들어가 있고, 주님이 이거를 너무 원하셨구나라는 거를 그때 좀 훈련 당일날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할 때는 이렇게 선행의 강의가 없었고, 당일에 2시간 강의를 들은 게 전부였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함축적으로 듣기도 했고, 되게 한 6시간 안에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6시간 갇혀서 막 했었는데, 지금 이제 이 시간 속에서 참여자들이 충분히 이제 4일 동안 충분히 강의를 듣고, 충분히 묵상해보고, 충분히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여유와 시간이 있다는 것이 너무 축복된 시간인 것 같아요, 지금이. 그래서 진짜 축복하고 싶고, 이 시간이 진짜 유익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누구를 지목하시겠습니까? 저는 예원 언니 지목하겠습니다. 그린이 엄마다. 저는, 저도 결혼 전에 그 짧게 목사님이 숙제를 내주셔서 타임라인을 적은 적은 있는데, 그때는 좀 결혼 준비로 정신도 없고, 그래서 깊이는 못 들여다보고 생각도 못하고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나갔는데, 이번에는 좀 이 타임라인을 저도 지금 반 정도 적어가고 있는데, 쓰면서 생각했던 게, 뭔가, 내가 기억나지 않는 일들도 있고, 그럴 텐데, 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 해서 좀 기도를 하면서 더, 어,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삶을
허락하셨었는지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여기 계신 다른 분들의 삶을 들으면서 그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제가 좀 얻고 싶어요.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싶어요. 네, 할렐루야. 저는 관준 전도사님. 네. 저는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음, 저도 아진 전도사님처럼 이제 제가 했을 때 그 짧은 시간에 이러한 강의를 다 듣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약간 조금 뭔가 많은 생각을 그 안에 하는 것들이 조금 제한적이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 오늘 목사님 함께 강의를 듣고 또 여기 계신 우리가 여지껏 함께 했던 짧으면 짧지만 움직이는 교회 안에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그래도 함께 하셨던 분들이기에 개인적으로는 굉장한 이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아, 이분들이 이 타임라인과 일상교회 개척 스쿨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정말 더 명확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고 너무 기대가 돼요. 그런 마음이. 어, 그런 마음을 네, 좀 품어봅니다. 네. 해림 자매님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기쁨 네, 음성으로 켜져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오늘 들으면서 제가 아직 작성을 못했는데 그 여호수아 말씀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라는 그 말씀이 있거든요. 12장 1절부터 14절인데 하나님이 저와 어떻게 동행하셨는지 다시금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숨기고 싶었던 그런 부분들마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순간들이었음을 다시금 되새겨보면서 다가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할렐루야. 너무 기대가 됩니다, 혜림자매. 네. 이번 주는 얼굴 볼 수 있나요?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요. 우리 그 한 분 네. 지목해 주세요. 기쁜 자는 네, 기쁨. 저는 오늘 강의 들으면서 제가 다시 울컥해가지고 아, 뭔가 이 로드맵을 적을 때 진짜 숨김없이 그러니까 적고 싶지 않은 그 포인트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때를 적어 내려가는 게 내가 그래서 하나님 너무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되게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저는 그냥 이렇게 이런 로드맵 안 했을 때는 제 삶에 이제 보통 수많은 오점들이 있는데 그게 다 그냥 뭔가 실패 지점이라고 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모든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거구나를 알게 돼서 여러분들도 이 써내려가는 게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내가 진짜 꺼내고 싶지 않은 정말 고이고이 진짜 다 꼬깃꼬깃해서 넣어놓은 그런 것들도 되게 많을 텐데 네,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려움으로 끝날 게 아니거든요, 그게. 음, 거기는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습니다. 예. 누구를 지목하겠습니까? 다 했어요? 시윤이? 했죠, 처음에. 다 했나요? 누가 네, 했죠? 여러분 정말 기대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기대하고 기도한 만큼이에요. 예. 항상 기회가 느리지 않습니다. 우리 그린이 엄마처럼 예, 아기 낳기 전에 하는 거죠. 그쵸? 그린이도 나중에 해야지. 자, 여러분 우리 사진 하나 찍읍시다. 여기 이제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은 페이퍼를 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 듣고 여러분 페이퍼 내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제 강의로 듣는 사람들이 강의를 들었는지 그래도 훈련이기 때문에 페이퍼로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 제가 찍으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괜찮죠? 하나, 둘, 셋. 준비되셨습니까? 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여러분 봤으면 좋겠고, 그럼 저는 너무 기대가 돼요. 뭐가 기대가 되냐면, 우리 예원이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의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게 너무 기대가 되고,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나? 나 이거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사역자분들이 얘기했지만, 제가 할 때마다 좀 달라요. 예, 그래서 막 급하게 할 때도 있었고 한데, 차분하게 가고 있습니다. 예, 충분한 강의와, 예, 여러분, 오늘도 사실 여러분 보내드린 거하고 달라요. 다르겠어요, 또. 예, 속도를 보면서, 여러분을 보면서 제가 추가할 것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좋은 시간, 그래봤자 강의 4번밖에 안 돼요. 그리고 토요일 날 만나는 거고. 잘 해봅시다. 우리 음소거 풀고 서로에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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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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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